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학기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이랑 다음에 여러분이 또 와서 드리는 예배 12월 첫째 주가 되겠죠? 그때 기도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려면 1이고요. 다음에 2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또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감이 익었는데 그 감을 따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바닥에서 입 벌리고 누워서 그 감이 자기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처럼 어리석고 게으른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기복신앙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과 복을 받는 신앙은 다릅니다. 자, 기복신앙은 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이 목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도는 수단인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면 괜찮은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도 있지만 또 땅의 복도 있습니다. 하늘의 복도 있지만 땅의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죠. 또한 땅의 기름진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또한 땅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도 받고 환난을 이겨내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 기적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모두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의로운 고난도 약속되어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난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로부터 오는 그 은총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는 4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찬양, 고백, 감사, 간구예요. 자,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감사는 조금 달라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헤아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같이 많이 묶어서 하죠. 고백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간구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뭐 하기를 기대할까요?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대하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죠.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들어줄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아,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들어줄게, wait, 지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요. 허락, 거절, 지체. 이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 부모라도 자녀가 사달라는 걸 다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인 부모도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자 아빠에게 가서 자식이 뭘 이렇게 좀 뭐 좀 사달라고 할 때 부자 아빠인데 그건 못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의 판단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자녀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허락함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웬만하면, 부모도 웬만하면 자기 자식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웬만하면 우리의 간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허락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또 믿음이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것도 지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거, 예스만 좋은 게 아니라 노도 좋을 수 있는 거고요, 웨이트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섭리를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지체할 수도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노가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될까? 무응답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허락도 응답이고 허락하지 않는 거절도 응답이고 지체도 응답이에요. 응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무응답.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나는 너가 어떤 기도를 하든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어떨 때는 거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웨이트라고 지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응답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밀함의 원리, 감동의 원리.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면 이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해.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 사이가 안 좋아, 평소에. 그럼 내가 그 사람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을 만나서도 그 사람이 내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좀 어렵겠는데 일단 만나줘. 그리고 잘 들어줘. 친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막 진실하고 간절하게 막 그렇게 애원을 했어. 감동이 됐어,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라고 도와줄 수가 있겠죠. 이게 감동의 원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그런 관계와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친밀함의 원리에 포커싱을 두고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감동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 자녀는 부모와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친해요. 자식은요, 웬만하면 부모가 거절하지 않아요. 그 자녀 존재 자체를. 단지 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잘못했을 때. 그런 때는 멀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친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깨트릴 수 있는 죄만 조심하면 친밀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큰 죄, 심각한 죄를 조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를 조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차원의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첫째, 은밀한 죄입니다. 자, 한번 같이 66편 10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심각한 죄를 은밀히 감추고 있는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 CCM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자기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찬양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증 집회는 은혜로 왔어요. 그런데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의 한 청소년 여학생이 팬이라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학생으로부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공개하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나한테 너무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제발 전도사님,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너무 곤란해질 것 같다고 하도 막 사정을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경고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여학생 때문에.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10여 년 지난 후에 결국은 그 문제가 공개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그 기독교계에서 중징계를 당하고 사역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물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근데 그것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든 괜찮아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심각한 죄를 졌다고 해서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것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한 번 빚을 받고 타락한 자에 대한 경고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냥 괜찮아. 그냥 하나님이 너희 허물 다 덮어주셔.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서 받은 환상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말한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짓에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밀히 행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남몰래 출입하고 있는 장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남몰래 즐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면서 남들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능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던 사람이 죄 짓는다고 갑자기 찬양 목소리가 안 나올까요? 설교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죄 짓는다고 해서 설교를 못 할까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죄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능력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봐.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비록 그가 은사, 재능, 능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참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몰락하는 사역자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예도 들었죠. 우리가 은밀한 죄를 행하고 있다면 먼저 그 은밀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다른 기도를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자가 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할 그 크기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크기를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용서를 내가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수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한 3달치 정도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수조 원에 몇 조 원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단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쥐고 흔들죠. 그것이 나중에 왕에게 보고가 되니까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다가 다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비로운 정신으로 사랑으로 충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정말 위하면 용서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 기도가 막히느니 내가 용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내게 훨씬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용서는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의지의 차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는 뭐라고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대갚아 주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과 꼭 같이 막 웃으면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건 용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대갚아 주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입대할 때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서 군대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가요? 유익이 되니까 자기한테 갔다 오는 게, 그래도 갔다 오는 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고 유익이 되니까 가는 거지. 뭐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서 군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막 솟구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 하시는 이유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려는 그 통로를 네가 막지 말아라. 나는 네가 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왜 그런 손해를 봐? 네가 그럴 필요 없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고의적 불순종. 알면서도 일부러 불순종하는 것. 몰라서 불순종하는 건 괜찮은데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든 크게 상관하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정당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게, 그게 믿음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기계적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요, 기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계적 구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구원. 이건 기계적 관계죠. 기계적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경고들도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 기본을 전제로 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 받아주신다는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지, 무슨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하면 기계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고 이것이 예정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구원관인 것이죠. 기계적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예요. 그걸 이해하면 성경이 어떤 의미로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서로 좀 다른 얘기 같은데 하는 그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 집회에서 오래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저는 당연히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기도를 이제 찬양 사역자가 인도를 했거든요. 회개의 기도를 쭉 좀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바로 막 신나게 막 뛰면서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예배라고 다 받는 줄 아냐? 찬양을 부른다고 내가 다 받는 줄 아냐? 너희들이 기뻐 뛸 때 나는 저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이냐? 너희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담한 마음, 비참하다기보다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의 생명은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관계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계적인 관계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요,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성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많이 인용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오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행할 거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냐?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것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라는 이 말씀만 자꾸 봐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참 당황스러워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참 진실을 얘기하자니 또 너무 가슴 아픈 얘기고 이야기를 잘 못하겠고,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불평을 거의 안 하거든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사람은 누구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면 기쁨을 주고 싶잖아요. 슬픔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 화를 돋구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꼭 내가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작게 얘기해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으로, 삶으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지금까지 응답을 받는 기도자의 비결 뭐라고요?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밀한 죄를 버려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진실이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거짓과 음란과 패역을 멀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자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해요. 그냥 내버려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어요. 고집이 엄청 세. 너는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왜? 말해도 소용이 없거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CBS 방송국의 뉴스 진행자 댄 레더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당황합니다. 약간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 그래서 그럼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또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듣지요.
되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글로 읽었는지 하여튼 영상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는다면 주님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막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막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참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